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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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1년이 넘는 시간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으로 제한되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묶였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시어 많은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11월 7일에 2021 선교대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정된 10곳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어 모두 다 참석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나누는 선교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늘 강건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차세들을 밝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차세대 지도자들과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4일 부활절에 임직하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을 만하게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옵소서. 교우들 중에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노희균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주시어 받는 저희들 모두가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착오를 하여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 날 이미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의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천국은 공평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뉴스를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이 광명, 시흥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 보상을 예상을 하고 그 지역의 땅을 구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이나 토지 개발과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공기업인데, 이런 공평하고 그리고 투명해야 될 이러한 공기업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러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염려되고, 또 이것이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부정이죠. 이 한문에는 이 안일부 그리고 바를정이라고 부정이라 설명을 합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바르지 않는 일이나 행동 그리고 결정을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기가 쉽지만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씁니다. 이처럼 세상이 이렇게 편법과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치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정의와 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노력은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부정과 공평하지 않은 그런 공의가 없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어두운 면에,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누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러한 사회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도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공평하다, 그리고 지혜롭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기를 노력한 그러한 성경이 말씀하는 지도자적 인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우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일하는 그 품꾼들에게요, 1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품꾼들이 그 일한 시간이 각각 다르지요. 오늘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한 시간이 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시간이 제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은요,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정오 12시죠.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각기 다른 시간에 품꾼들이
와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고 있던 품꾼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일한 시간이 제각기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 삭을 그 하루 동안 일한 그 임금을 주는데 시작한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든 품꾼들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중에 먼저 와서 일찍 와서 일을 한 그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게 되지요.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품꾼들의 주장이 상당히 맞는 내용으로 들리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그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 업무 시간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시간당으로 급여를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정하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런 원망을 하였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품꾼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일당으로 주기로 하였는데 이 품꾼들은 일한 그 시간에 따라 품삯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데 그중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 그리고 그들의 예를 들어서요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공평하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길든 짧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게 되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믿을 걸 이렇게 후회 겸 이렇게 푸념을 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왜 예수님을 일찍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16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였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예수를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돼요.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왜 일찍 미리 알지 못하였을까?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나서 얼마나 내 삶이 충만해졌는데, 그리고 이제는 내 삶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 삶에 기쁨이 있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미리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의 아버님께서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매일 주일 아침만 되면 저희 집 아파트 문 앞에 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저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목사님께서 아침 일찍 교회에 가셔야 되니까 예배가 11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8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그랬어야만 됐어요. 제 친구를 따라서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떨 때는 아주 귀찮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주일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가장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친구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러한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믿지 않고 제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에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를 안 가려고 노력도 하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예수를 일찍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였더라면 내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을 걸 생각하거나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여서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믿어도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상당한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믿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건 나중에 믿을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소망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고사나 이 건강질환의 악화로 인해서 목숨을 우리가 잃게 된다면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영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처음에 들어간 품꾼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일찍 왔는데 어떻게 품삯이 1데나리온밖에 안 됩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저는 그 아침 일찍 들어간 그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과 그리고 더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일찍 들어가서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이 가서 일을 준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또 이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아침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찍 믿은 것이 왜 더 감사해야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축복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강력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일찍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먼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말씀의 축복, 예배의 감격, 섬김의 순종,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평한 곳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